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세이 성김이 멕시코의 스토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치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치유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사전을 찾아보니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의 의미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장문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선교사님, 제가 절실히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오른쪽 귀가 중이염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불면증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상, 내 꿈속으로 더러운 생각들이 강하게 파고 들어와서 죄를 지게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악한 생각과 음성이 들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가끔씩 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선교사님,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적인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신 분만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혼과 육의 영역을 악한 영들에게 잠식당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둠이 주는 강렬한 자극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선택함으로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치유의 개념을 바꾸지 못한다면 완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함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의 개념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단지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완전한 치유가 아님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우리의 영 안의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부터 완전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진데 어찌 알지 못하느냐. 치유의 근원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진데 어디서 치유를 받으려 하느냐. 너희 안의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한다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리라. 너희를 치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완전한 치유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친히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을 치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아님을 느낍니다.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나타나는 현상만을 제거하는 격이지요.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은 혼과 육체의 영역입니다. 혼의 구조인 지, 정, 의, 쉽게 설명하자면 지성,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과 육체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영을 결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님만 내주하시며 통치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치유를 시작하신다면 혼과 육의 영역에 붙어 있었던 악한 영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가 강해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겠지만요. 만약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 혼과 육에 부어진다면 악한 영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누군가의 안수나 강력한 능력에 의해 혼과 육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치유가 된 듯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의 통치가 없다면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갔던 영들이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며 다시 공격의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설령 치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무엇보다도 완전한 치유는 악한 영들에게 장악당한 혼과 육이 치유되는 것보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육을 감싸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혼육에 성령님의 보호막이 쳐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으며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치유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치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빚어가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은 상처를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상처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한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 매달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달려가 살려달라고 떼를 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만나 저의 영혼육을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 3명을 잃은 고통 속에서 자살을 시도했었던 저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심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치유는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제가 만난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진료 중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육을 만지시며 진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치유가 제게도 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통치가 더욱 강하여져서 제 안에서 진히 치유를 시작하소서. 아버지시여, 더욱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어 치유를 완성시켜 주소서. 원컨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치유를 멈추지 말아 주소서. 지금도 여전히 진료 중이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